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특이한 장면을 이렇게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다름 아닌 그 유대의 그런 이 총독으로 이 부임한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으로 있은 그런 횟수가 그렇게 뒤 길지는 않고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 제소를 한 그 예수님을 이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께 이 고뇌에 찬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뭔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그때 이제 재판관이죠. 재판관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각 세대를 살아오면서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은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혼돈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과연 진리가 뭐냐? 자기 눈에 보니까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들에 보니까 위선적인 그런 부분, 자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철학이나 종교 교육을 받은 그런 상황,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 눈에 보면 이 젊은 청년에 해당되죠. 해당되는 그 예수님이 제소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아주 고민에 찬 그런 질문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세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신실한 신앙들은 항상 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또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시대를 살든 마찬가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늘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 질문을 하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신앙, 이 기독교는 유일신이거든요. 믿음도 하나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려 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이 다양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민이고 또 중요한 그런 질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 자체는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를 해석하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그런 이론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때로는 다양하게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함 자체가 서로 다르죠. 다르지만은 그 다양함이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다른 것처럼 다양하다 이라면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양함 자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함 있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출들, 이것은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야
왜 되는 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그 다양한 그런 주장들, 그 다양한 그런 이 모형들 자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성경과는 좀 이질적인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주님 보시기에 뭐냐니까 나는 이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 딱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는 한 번씩 고민에 빠져야 돼요. 그렇게 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이 내 믿음 자체가 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향해 나가는 것이 진리의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고민만 한다 그래가지고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진리의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신앙 자체가 이 다양한 그런 표출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안 그러면은 이 구원의 길에서 이 어긋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 상황 속에 한 가지는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이 표대하고 일치하는가 하는 그거나 혹은 뭐냐니까 내가 목적을 두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 차관 그런 사항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목적, 뜻 그 자체를 분별해 나가면서 왜? 너무나 다양한 이론들이 많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모양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그 다양함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강명의 천사와 혹은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런 이상한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갖춰야 되고 그 목적하고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그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안 그러면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신약의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모여서 운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그 모든 목적 자체가 뭔가니까 구원이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바로 우리의 그런 목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냐? 정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자체가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점검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혹은 성경을 지은 그런 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죠. 택하시면서 다니다 보니까 12제자 플러스 또 제자들이 이렇게 운집하게 되는데, 그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70인들이에요. 70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을 함께 받은 그런 이 70명 정도 되는 정말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한날에 뭐냐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인가 하니까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딱 보내시니까 이들이 딱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막 기뻐했던 거는 무엇을 기뻐했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한테 나가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정말 70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이 선교 보고를 이래 하겠죠. 하는데 그 선교 보고 자체가 뭐냐? 주님,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 붙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막 이래 자랑을 하고 그 기쁨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나타난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참 많거든요. 부수적인 일들에 목적을 두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운가 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70인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정말 이 고난을 받고 천국에 올라나간 이후도 이 사역은 계속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귀신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부수적인 일에 목적을 두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이 뭔가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게 아니면 목적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교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래 이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냐? 주님이 있어서 교회지. 주님이 없으면 교회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이 있어서 사역이지. 주님이 아니고는 이런 목회란 사역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주님인 그 구원이거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예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교훈 자체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내가 선호하는 그런 모든 것, 이것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하고 정신없이 다닌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영혼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언급했지만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일 때는 그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그런 주제는 뭔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고난이나 핍박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그런 주제예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가 베드로 후서의 주제인가 하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 이단 사상에 이 성도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그런 주제는 뭐가 주제인가 하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리치는가 또 이단들이 흉흉한 정말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뭐가 시작되는가? 정말 대환란과 대핍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과 대핍박이 언제까지인가? 약 20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막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잠깐 근심될 수는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쁨 자체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 하는데 오늘 본문에 쓰일 게 뭐냐?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기쁨의 근거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살아가면 갑자기 우리 생활 자체가 늘 평탄하고 늘 순탄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공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좌절할 것 같기도 하는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즉 내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좀 어려워서 그것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 영혼이 달랑 구원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철학사상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시의 그런 환난이나 지금 잠시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뭔가니까 이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서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데는 화려하게 하고 막 이래야 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데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칭찬하는 신앙생활이라도 의미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에 관한 길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걸 점검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뭔가니까 정말 진리의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구원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고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쉽게 말하면 구원 자체를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사탄들이 이거는 이 주입한 잘못된 그런 이론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인데 개역개정보다 여기 잘 되어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에 좀 눈에 보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뭔가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은혜라는 거를 왜 중간에 나와버렸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한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인가니까 구원이 이게 쉽게 쉬운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는 결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쉬운 거다, 쉬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 보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면 구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들이고 구원을 향한 믿음 자체는 이런 믿음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목적이니까 성경을 막 이래 보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예언가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꾸 이래 사탄은 뭔가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하게 막 이래야 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네 주일마다 교회 나가잖아.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러거든요. 아니요.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같으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묵상을 하더라도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대상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찾고 하는 그 일을 지속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요. 그 성경에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예언가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막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쓰여져 있다 그랬죠. 그것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이렇게 탁탁 이렇게 볼게요. 물론 이 내용 중에서 이미 설교를 이렇게 한 내용도 있지만 이런 건 좀 더 구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럼 이런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확인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의할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 있죠.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 그것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등한히 여긴다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큰일 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니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구원은 너무 큰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한히 여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대수롭지 않게 이 구원을 여겨버리면 이런 신앙은요, 진리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경고성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리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뭔가 아무렇게 등한하게 너무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응, 귀한 걸 줬는데 별로 귀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 해버리는 이 자체의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경고예요. 이게 이제 경고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적신호 있죠. 적신호가 바로 뭔가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얻은 구원 있죠. 이것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는 거 있죠. 이거는 신앙의 적신호예요. 신앙의 적신호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두 가지 그 교훈 뭐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목적을 두고 기뻐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린 거야. 빠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부수적인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부수적인 거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목을 매달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거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있죠. 이것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는가? 이 이유는 중요하죠. 이거는 뭐냐?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속성이 두 가지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런 대다수는 미래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도래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미래적인 구원 있죠. 가야 될 이 궁극적인 천국 자체가 만약 구원 안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사이비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속이는 거니까 세속적인 구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세속적인 구원이나 세상적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라. 이해됩니까? 현재적인 구원인데 사탄이 속이는 구원 자체는 뭔가니까 미래적이거나 영적인 이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가지고 뭐만 딱 얻게 하는 것.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구원만 치중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에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엄청 고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미혹합니까?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그래,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떡이 필요 있다 그랬습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세속적인 구원으로만 치중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그런 이 속임수거든요. 세 번째 보면은 뭔가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줘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뭐냐? 이 세상 영광을 주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영광도 덤으로 얻게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또 뭐란 말입니까? 이 말씀도 없애버리고 뭐만 추구한다? 떡만 추구하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의 잘못된 형태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 엄청 뭔가니까 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돼가지고 세속적인 영광이 있죠. 나는 떡을 얻은 만큼 많이 얻었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얼만큼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것에 치중하게 되면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이 중요하게 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왜? 세속적인 것에 취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또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인 줄 압니까?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일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무엇이 주의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있죠. 이거를 등한히 여기는 거,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내포된 거 있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서 그 내포된 것을 경험하면서 그 내포된 것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에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니까 구원에는 무엇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 번째 적신호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오해되는 거니까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등한히 되다니까 시큰둥하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신호가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에도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위기가 뭐냐? 다윗도 자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이 부하인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를 취했는데 이게 뭐냐? 세상적으로 봐도 악한 그런 불륜이에요. 그냥 거저 불륜이 아니고 악한 그런 불륜이에요. 이때 다윗이 함께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불륜에 빠지고 난 다음에 함께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니까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불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이 함께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뭐냐? 시편 51편 1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뭘 함께 잃어버렸냐? 주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민감했던 그 다윗 자체가 바세바를 이렇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가? 딴 것도 기도가 있지만은 뭘 기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구원의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그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 신앙은 조금 이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좀 회복이 되고 치료되어야 될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나누는 건 뭐냐? 구원의 기쁨 자체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나타난 기쁨 같으면 아주 정상적인 신앙이고 진리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가 즐거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또 보니까 아까 방향성이 안 맞다는 거는 어떤 모양을 취하기는 취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즐거운 것이 성경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 그게 문제라 그랬죠. 다양성은 좋기는 좋은데 그 다양함 자체가 성경을 벗어나 버렸다.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그런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성경에 아까 이 예언가들이 계속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그랬죠.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런 기쁨을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이사야 61편에만 가지고 그것도 61편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치유와 자유와 은혜가 임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뭐가 임한다고요? 치유와 자유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데 있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거든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뭔가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죠. 이 감정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슬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괴로워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좌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다? 마음 자체가 이렇게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막 다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막 하나가 일하다가 낸주는 우리 이야기 안 해보자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이 아내에게 뭐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났노? 뭐가 내한테 그래 분노를 냈노? 이러면 설명을 하죠. 설명을 또 하면 때로는 남편이나 그 아내가 대답을 하면서 그게 무슨 화가 낼 일이고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상대방은 오해나 뭔가를 관계없이 그걸 하면 뭐냐, 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남편이나 아내는 화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좌절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를 건강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나쁜 겁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선악과를 통해서 파괴되는 우리의 그런 심령 있죠. 그 심령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 것은, 이때 포로라는 것은 뭐냐?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포로, 자질의 포로, 이런 거 있죠. 죄의 포로,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포로가 되면 분노할 것이 없는데 분노하고, 요새는 이것이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해. 옛날에는 좀 총대적인 그런 통제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통제적인 빗장이 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한 심령, 마음 자체가 황폐하게 돼가지고 살인하는 것이나 이거 있죠. 스스럼 없이 이것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냐니까 옛날에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집부터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이거는 뭐냐, 잔혹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마음에 있는 빗장이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빗장을 푸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빗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빗장부터 풀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가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을 폭행을 가하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뭐냐, 이 부모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이도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혼이 황폐한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것이 뭔가 이게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치유가 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이 여러 가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가 형성이 된다. 갇힌 그런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임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안 기뻐할 수가 없죠. 안 기뻐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이 그 근거가
치유와 자유와 은혜 있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기쁨이 돼야 그게 정당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사회적인 회복이에요. 사회적인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죠. 구원은 사회적인 구원도 일어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사회적인 회복인데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정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회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그것도 제법 잘 될 때 있다고죠. 이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다는 걸 이미 본 거예요. 이미 보고 난 다음에 종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기한한다는 걸 미리 본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죠. 대단한 선지자죠. 이것은 뭔가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 그 당시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그런 예언이에요. 그럼 이 구원의 예언은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성전 자체가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습니까?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되니까 보고 속에 있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하늘의 영원한 그런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니까 무너진 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 얻은 만큼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니까 얻은 만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대신 치주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대단한 회복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이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좀 덜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의 그런 시간, 그 시간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내가 믿기 전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 이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회복 자체는 뭔가 영적인 이런 지위의 회복이에요. 영적인 그런 지위의 회복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면서 그 뒤에 이 봉사자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방 너희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는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이제 무슨 부분인가니까, 처음에 몇 년 전에는 뭐냐, 주일학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 내가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하고 일하는데, 그 처절한 당혹감. 이거는 뭐냐, 아이들한테 뭘 하는데 막, 와, 아이들 내 설교를 너무 잘 듣대요. 좌절감 이걸 막 겪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노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체제가 바뀌면서 우리 그 효의 집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부모들이니까 교사로 담당하고 이래 됐었어요. 사실은 내가 한 번도 관여를 하거나 한 번씩 주일학교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노? 물어보기만 물어보지.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기도만 하고 맡기는 그런 형편이에요. 형편인데, 이래 보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참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래가 옆에 나는 설교 준비인가, 토요일에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 찬양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야. 근데 앞에 또 시원하니까 안 그렇대요. 그래가 내가 너무 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들 좀 찬양 부르게 하라 하니까 막 나오가 울고 막 이래가 엉망이 됐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 이제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각 교회마다 거의 무너져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메가처치 자체가 여러 가지 인력과 그런 재정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주일학교 하거든요. 하는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슬퍼지고 이랬거든. 교사들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보냈던 부모들에게 이렇게 불평,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자기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거나 이런 건 없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냐니까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이 공과 공부하는 거를 딱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모양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착각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 시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단점은 뭐냐? 아들이 저거 아들 보이다 하는 거예요. 저거 아들 보이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 이 주변에 보면 그 아이들을 이래 돌볼 수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또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를 더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형성해 나가면 참으로 좋을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주변에 아파트 되는 사람이나 이 자녀를 맡긴 사람들이 있죠. 되면은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이 선물 꾸미를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직동에. 그 사직동 맞나? 온천동이가 교회 집사 집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약속하지만 이런 거 있죠. 그게 이 이방 사람들의 이 재물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충격적인 기쁨이에요. 충격적인 그런 기쁨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가끔은 뭐냐니까 그는 됐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자체가 뭔가니까
현실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미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치유와 자유와 그 다음에 은혜, 사회적인 회복,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의 회복,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쁨 자체가 바로 뭐냐? 구원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 결과 때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1장 7절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 예수님은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즉, 구원이 임했으니, 언급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왜냐니까 치유와 자유와 은혜, 또 사회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정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뭘 아는가니까 이제 완성되는 천국에서의 그런 구원 있죠.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확신을 하든 아니든 이것을 이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특히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